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짓을 거절하고 정직을 선택하였던 바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직을 선택했던 그가 여전히 있는 곳은 차디찬 어두운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바로 전장인 사도행전 24장 27절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바울을 신문했던 총독 벨릭스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잠깐 살펴보았어요. 그는 노예 출신이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벨릭스라는 이름에 담긴 그 의미가 럭키, 그러니까 운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 그대로 운 좋게 어쩌다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명 어총, 어쩌다 총독이 된 사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대요. 사람들이 조금만 자신에게 등을 돌려도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유대 사람들 앞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자로 서 있었지만 오히려 안절부절 못하며 흔들리는 건 바울이 아니라 벨릭스였던 것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멈추게만 할 수 있다면, 그를 죽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려고 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총독 벨릭스 앞에서 각종 미사여구를 쓰면서 폭군이었던 그를 거짓으로 찬양했던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 이들 모두가 죄와 거짓에 파묻혀 너무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큰 소리치던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스스로 덕지덕지 붙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의 눈에 정직한가? 그것은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삶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온전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유일한 기준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직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을 선택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 그리고 총독 벨릭스는 이렇듯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경험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마음은 이미 거짓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선이 죄로 인해 가려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요. 죄는 여러분의 눈을 덮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박해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진 고문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어요. 아나니아, 더둘로, 그리고 총독 벨릭스는 그렇게 자신들의 귀에 고문받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복음을 외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거절하고 부인했는가? 지금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그들에겐 복음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들에겐 복음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자신들의 입지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법이 되고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무언가가 그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지금 선포되는 예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죠. 패배한 사람일 뿐이죠. 어쩌면 바울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게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그는 죄수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그가 죄수의 신분에서 갑자기 회방되어서 그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지 모르겠어요. 또요, 여전히 유대 사람들의 미움과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잖아요. 사방으로 끌려다니며 돌팔매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온갖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바울의 삶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만일 내가 바울이라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겠어요? 나를 비웃는 세상의 시선에도 그럼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찬양하고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고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데 내가 여전히 끝나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다. 여전히 얽히고 설킨 갈등들은 풀어지지 않는다. 일통하고 가면 한숨이 나오고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가 없고 여전히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정하고 내가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의 일상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나지 않는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서 있는 바울. 감옥에 갇힌 지 2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그가 다시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5장은요 24장과 2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전히 바울은 구금되어 있는 거죠.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인 우리가, 여러분 크리스천 맞죠? 여기에 이만희 씨를 좋아하거나 그런 분들은 나가주세요. 이만희 돌아오세요. 네, 크리스천, 여러분 다 크리스천이죠. 오늘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예 출신으로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던 벨릭스, 그는 바울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며칠 뒤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환심사기에 바빴습니다. 돈만 밝히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당시에 가이사 황제였던 네로 황제에게 소환을 당해서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매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벨릭스의 삶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라는 헛된 기대를 갖고 그를 구금시켜 놓고 수시로 불러들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때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벨릭스는 계속해서 바울에게 뇌물을 너가 나에게 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회유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만을 전했을 거예요. 그렇게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벨릭스가 바울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자,
누군가에게는 인연이 비참한 여정이 되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연이 영광스러운 여정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누가 비참한 여정을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영광스러운 여정을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인가요? 아니면 벨릭스인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벨릭스가 비참한 인생이었고 바울이 영광스러운 인생이었음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한복판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릭스와 같이 주님 모르고 은혜 바깥에 있는 이들, 순종하지 않고 그 순종할 수 있는 시간에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노력하며 자신들의 삶의 이력서를 화려하게 채워가는 이들을 보면서 사단은 우리를 비교의식 속에 빠뜨리고요, 죄의 자격지심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갈팡질팡하게 만들거든요. 그냥 내가 이 시간에 노력하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삶을 영광스럽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한 주는 어떠했는가?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셨어요? 우리 잠깐 한번 그 나의 일주일을 좀 더듬어 볼까요? 내 일주일이 어떠했는가? 벨릭스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에 눈이 먼 비참한 한 주였는가? 아니면 바울처럼 예수님께 눈이 먼 영광스러운 한 주였는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 가장 영광스러움을 믿고 여러분이 그런 영광스러운 한 주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삶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예수님께 눈이 먼 영광스러운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아닌 정직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낙담이 아니라 기쁨을, 절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벨릭스는요, 죄로 인해 스스로 망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의 끝이 그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벨릭스는 바울에 대한 판결을 제대로 매듭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임하기 전에 도리어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스도, 이 베스도는 누구는가? 바로 전임 총독 벨릭스에 이어서 신임 총독이 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는 판단력과 행정력과 지도력 등 모든 면에서 벨릭스보다 나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도착한 뒤 가장 먼저 어디를 방문하는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예요. 자신의 관할 지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었냐면 약 100여 킬로미터가 되었다고요. 당시에는 뭐 따릉이도 없었고요, 뭐 그렇게 빠른 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걸어가야겠죠, 마차를 타거나. 그런데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가 성실하고 부지런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 총독의 예루살렘 시찰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유력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70여 명의 의원들, 장로들이었던 거죠. 이들은요, 베스도 신임 총독을 만나자마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우리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는가? 가이사랴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 유력가들은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주세요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요. 헬라어 원문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끈질기게 요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그들이 요청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가이사랴와 예루살렘 사이에 암살단을 매복하고 있다가 이송돼서 바울이 오면 죽이려고, 그래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했습니다. 그곳에서 고소하도록 하라. 베스도는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것 같아요. 그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바울이 묶여있는 가이사랴로 곧 내가 복귀를 하니까 정말 당신들이 바울을 고발하기를 원한다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갑시다. 그리고 나서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벨릭스와 베스도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죠. 벨릭스였다면 바로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했을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인생이었으니까. 자, 본문 25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25장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의 내용을 아마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되게 많이 겹친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지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의 요새에 갇혀 있을 때 40여 명의 암살단원들을 유대인 유력자들이 준비를 해서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음모를 전해들은 천부장이 한밤중에 군인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돈을 주고 고용했던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그들이 가이사랴까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지금 성실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과 25장 사이에 얼마나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요? 2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2년 동안 똑같은 죄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에서, 제가 종교 지도자라고 하니까 이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매일 각종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제사를 드려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드려도 그들이 100번이 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지난 2년 동안 그토록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2년 전과 똑같이 죄 없는 바울을 증오했고요, 미워했습니다. 2년 전과 똑같이 암살단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 2년 동안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숱한 예배가 가짜였던 거예요. 가짜.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빈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가짜 예배인이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예배 전과 후의 삶에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는가? 저는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참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되고 정직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삶이 변화됩니다.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 안에서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일주일이라는 그 언덕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참되고 정직하게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삶은 뗄 수 없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배와 삶은 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예배는 겉만 그렇듯할 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요, 예배가 없는 삶 역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꾸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꾸준한 순종. 일상에서 순종의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일상에서 순종의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주일에 드리는 한 번의 예배만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기를 원하세요? 한 번의 예배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일 뿐이에요.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는 홍수밖에 안 돼요. 그게 밭에 뿌려지면요, 말씀의 씨앗이 다 홍수에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밭에 꾸준하게 내리는 비가 뿌려진 씨앗을 싹을 틔우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진짜 예배자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단번의 예배로 홍수 같은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요, 꾸준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력 있는 예배자가 되세요. 실력 있는 예배자는 꾸준합니다. 순종의 걸음을 계속 앞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죄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죠. 다치고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몸을 일으키고 순종의 걸음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한 번의 운동으로 몸이 변화되고 근육이 생기나요? 그러면 저도 운동을 할게요. 그렇지 않죠. 순간에 펌핑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펌핑은 근세에 사그라들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마치 내 몸이 펌핑되듯 사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닿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동일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는 거죠. 죄의 눈이 멀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나에게 없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의 렌즈가 없으니까 내 삶의 어려움이 끝나지 않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여기며 절망하는 거예요. 기도에 근육이 없으니까 내 삶의 어려움이 끝나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더 깊이 뛰어드는 거죠. 만약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했다면 그들이 바울을 고발했을까요? 거짓을 선택했을까요? 바울을 암살하려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뜰만 밖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수많은 회중 중에 나는 한 사람일 뿐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보신다고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꺼지기 전까지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을 피하는 것과 같이 위급한 비상사태에서만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삶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 아마추어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이곳 이룸에서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순모임에서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서로를 향해 인사합시다. 순모임에서도 예배합시다. 순모임이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예배하세요.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버스에 탔는데 거기서부터 내 마음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또 돌아갈 가정에서, 나아갈 일터와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8일에서 10일 정도 그들과 함께 지내고 난 베스도는 베스도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8일에서 열흘 정도를 머물고 가이사랴로 돌아갑니다.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3일 걸려서 바로 왔고 8일, 10일 있다가 바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새롭게 부임한 총독들은요, 자기 관할 지역의 첫 현지 신차를 나갈 때 연일 호화스러운 접대를 받느라 많은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게 당시의 관례였다고 해요. 그런데 단 열흘 만에 시차를 모두 끝내고 가이사랴로 복귀를 한다? 얼마나 이 베스도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튿날 베스도는 재판을 소집해서 바울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베스도와 함께 따라온 대제사장 무리가 바울을 둘러쌉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둘러쌉니다. 그러고는 바울을 향해 여러 가지 죄목을 물어서 그를 또다시 고소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고소할 뿐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거짓은 반드시 들통납니다. 왜 그런가? 바울이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자신만의 무죄만을 변론할 뿐 이들이 자신을 고발하고 비난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미움과 징후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죄 없음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오늘 신임 총독 베스도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 유력자들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의 확고한 진술을 들은 베스도는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입회를 할 테니까,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떠한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산헤드린 회의. 내가 산헤드린 회의를 열 테니까 거기서 너 재판 받을래? 라고 베스도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9절을 보면 베스도가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일 베스도가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미 예루살렘으로 시차를 갔을 때 바울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베스도는 바울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자신의 무죄에 대해 결백했거든요. 그러나 베스도는 공개적으로 이 재판장에서 바울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 재판장에 함께 있는 유대 유력자들의 입장도 고려하고 있는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스마트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이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아멘. 정말 베스도가 예상한 대로 바울은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저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만 상소합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상의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울, 너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그 상소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니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의 상소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그가 로마 군대의 보호 속에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한 피고는요,
법정의 자리에 서기까지 로마의 보호를 받아야 됐어요. 이제는 그는 가이사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자그마치 2000km가 넘어요. 대제사장 무리가 준비한 암살단의 암살 위협에 시달리던 바울에게 그 먼 거리를 로마 군대의 보호 속에 이동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은 운이 좋아 어쩌다 총독이 된 벨릭스처럼 바울에게 우연히 주어진 행운이었을까요? 그동안 바울에게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잖아요.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때 아무 죄 없이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2년 동안이나 구금 상태에 억류되어 있는 것,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웠겠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었지만 이임을 앞둔 벨릭스 총독이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그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 그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심경이지 않았을까요? 대제사장 무리가 2년 전과 똑같이 가이사랴에게 찾아와서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고발할 때 바울이 얼마나 낙담이 되고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러나 끝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제기하고 그 상소가 베스도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모든 과정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3차 전도 여행을 매듭짓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요, 대제사장 무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를 포박하고 성전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그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는 사경을 헤맵니다. 그러다가 그가 법정 앞에 서게 되고 사내들의 공회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감옥에 갇히고 벨릭스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구금되고 2년 동안 그가 벨릭스의 조롱을 받다가 이제는 베스도가 총독이 되자 가이사랴에서 다시 한 번 더 재판장에 서는 그 모든 과정, 자, 어려움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총독의 법정에서 무죄로 풀려났다면 그는 즉각 암살단의 위협에 죽었을 거예요. 바울이 2000km나 떨어진 로마로 그가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살단이 그 즉시 추격해서 그를 죽였을걸요? 가장 안전한 길은 로마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가이사를 향한 상소가 받아들여질 때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왜 바울의 삶의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는가? 자, 우리가 23장부터 24장, 25장까지 우리가 그의 삶의 스토리를 쭉 봤어요. 그런데 그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아요. 왜 바울의 삶의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는가?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너가 로마에 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끝나지 않는 어려움 속에 바울을 이끄신 거예요. 세상의 시선에서는 복음 때문에 예수의 눈이 멀어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 비참한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끝이 보이지 않았던 어려움은요,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온전히 맞춰지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은혜의 통로였던 거예요. 어려움이 은혜의 통로였던 겁니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을 만나기까지, 가이사에게 상소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요? 2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바울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는가? 자신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매질당할 때, 피투성이가 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은 그 곁에 서 계셨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과 같이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재판정에 함께 서 계셨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구금되어 벨릭스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또다시 감옥에 갇히고 베스도 총독 앞에 서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오늘까지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의 끝나지 않는 어려움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 삶이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둘러싸여 있는 그 어렵고 고난의 상황 속에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함께 그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먼저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시험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자를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때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고통과 괴로움, 좌절과 적망을 참고 기다리며 견딜 수 있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어려움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바울을 지키시고 이끄신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역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어려움 속에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시며 그 인내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참된 쉼을 누리는 안전한 자리라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시편 23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부터 고통받는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전히 푸른 풀 받으러 거합니다라고 그걸 고백했잖아요.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길 여전히 녹록하지 않고요, 내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게 여전히 수치를 당할 것 같아요. 일터와 캠퍼스와 가정에서 내가 여전히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의 시선에서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나는 밤은 더 이상 밤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이 내 모든 밤과 같은 공간을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요, 모든 순모임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펼쳐지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은 주 약속 이루시네.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마침내 그날에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자,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아멘.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아멘.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그대로 두 손을 들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밤과 같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리얼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